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영상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새로 설치된 앰프로 인해서 음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의 희생으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반겨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사랑하실 것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좋은 것 주실 것 믿고 왔사오니 영접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이 되죠.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떻게 휴가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럴 때 더욱 휴가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쉬는 것이죠. 피곤을 풀고 쉬어서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곤을 잘 풀지 못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마음과 태도가 거칠어지고 업무 수행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심하면 더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을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피곤이고 또 하나는 감정을 포함한 정신적, 영적인 피곤입니다. 육체적인 피곤은 충분히 쉬고 자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에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겐 쉼과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쉬고 숙면하면 웬만한 육체적인 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곤은 잠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피곤함은 대개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 또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좌절과 원한 또는 허영심, 또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피곤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모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겠다, 해결해주겠다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친히 주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밀을, 인생의 비밀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몸이 피곤해졌고, 왜 잠을 잘 수가 없고, 왜 영혼에 빛이 없고, 왜 내적인 어두움이 많으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가득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쉼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대부분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자, 귀머거리, 소경, 각종 병자들과 죄인,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참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안식과 쉼의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로 찾아 나가서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쉼하면 생각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쉼을 얻으려면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주일의 정신에 따라서 지키는 것을 말하죠. 원래 주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킨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주일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 기독교인들은 또 특별히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 이런 역사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쉬셨다는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쉬신 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에 보면 본인이 먼저 쉬고, 그리고 가족들도 쉬게 하고, 집에서 일하는 남종과 여종도 다 쉬게 하고, 그뿐 아니라 집에 온 손님도 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이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백성들 모두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보았던 그 이스라엘 동영상에 보면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안식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포로된 자들,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쉬라고 하나님 정하신 날입니다. 망가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잘 쉬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만 만날 것이 아니죠. 1년 365일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만나야 함을 알려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참 쉼과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 있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면, 즉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참 안식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그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과 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 매는 것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매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나의 뭐가 죽었겠습니까?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가 죽었습니다. 나의 병든 육신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가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해방과 자유,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참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인 주일을 통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못 박힌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쉼을 얻고 이러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염려해 주시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주일이 저희들의 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세상에서도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옵소서. 경건 생활을 통해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음을 기억하고 동행하고 순종하여 쉼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판곤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접종 대상자 50대 교우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자녀들을 신앙과 건강, 학업과 생업, 진로와 결혼을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하시는